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진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아니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기보다는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했던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이것저것 잘못 섬기고 잘못된 우상들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요시아 왕을 통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내용을 역대하 34장, 즉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어떤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내용대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요시아 왕은 8세의 왕이 되었고 16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름은 이룰수록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이름은 이룰수록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8세의 왕이 되었지만 8년 뒤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 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름은 이룰수록 빨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와 장자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빠르면 빠를수록 일찍 만나고 일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려졌던 눈들이 제거되어지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며 하나님을 찾는 기쁨과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세에 하나님을 찾은 이 요시아 왕. 두 번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제단이 태양성을 짓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정결하게 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의 황폐해진 성읍들까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멸망당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이 껍데기 왕만 세워져 있는 상태죠.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그 땅에도 가서도 그 우상들을 파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안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하물며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6절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이것은 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경들이죠. 요시아 왕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는 작업들, 하나님 큰 은혜죠. 세 번째 요시아 왕의 개혁은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34년 8절부터 12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회째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야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주목할 점은 그렇게 성전 수리, 보수를 명하고 성전 헌금계에 백성들이 오가면서 성전세를 낸 것을 그대로 성전을 수리한 자들이 부탁하고, 그래서 그 헌금계의 돈을 다 정직하게 수리하는 데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요시아 왕에게 주었죠. 그것이 D, 성전 헌금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 헌금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다음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을 깨닫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역대하에서는 요시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 성전이 보수되게 하는 그런 마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고 율법책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또한 더 우상들과 또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정돈 정결하는 이 점점점 이 개혁이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F, 요시아 왕에게로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시아 왕의 때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제약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을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제약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회개를 보고 재앙을 요시야 왕 때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회개가 재앙을 미루어 버린 겁니다. 회개가 재앙을 미루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것이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심판이든 간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재앙을 미루는 회개의 은혜, 이 요시야 왕 때 누렸던 은혜죠. 요시야 왕의 초청에 따라 모든 장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을 다 함께 듣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이룰 것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연약감,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9절 3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 그래서 그의 주변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 정리정돈 정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뜻밖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하나님 발견케 하셔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자복함으로 그 땅에 임하기로 했던 심판이 미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세우고 작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내 가족들과 이웃들 내 주변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은 사람이면 충분.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부분에 좀 더 강조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여파를 통해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가면 요시야 왕의 은신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34장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이전에 히스기야 때도 있었지만은 요시야 왕 때만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1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제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은 유월절 절기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온 백성들이 즐겁게 절기를 정성을 다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7절 18절 함께 갑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타락이 항상 일어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가장 먼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제사 예물로 레위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한 백성들을 섬기게 되므로 이 영적인 이 균형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요시야 왕 때에 그런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호와의 율법적이 헌금계 안에 던져져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그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고 번제단에 그 불이 항상 피어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들이 뿔뿔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득실거리며 그 땅에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그 계획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이 회복되며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런 유월절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굉장한 개혁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을 통한 회복입니다. 김성수 교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종교교육과 형대적 적용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개인적이었지만 율법책이 발견되고 훌다의 예언을 들은 후로는 공동체와의 언약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국가적인 사역이 되었다. 요시야 개인의 어떤 그 개혁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정결하게 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더욱더 회개하고 자복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국가적인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니까 그 지역 주민부터 나라와 민족에까지 그 영향이 확산되는 모습을 오늘 요시야의 종교교육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통한 회복의 내용 A,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머물고 계신데 타락한 나의 본성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도 인생이 사라졌고 사라질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전에 없었던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인데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이미 나와 함께하게 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거듭날 수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조차 못한다 하는데,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안에는 얼마나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불과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그것이 기회로 여기셔서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이끌어 가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영역까지, 회복되어야 될 영역까지 전혀 요시아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셨고 허락하셨다 하는데,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심령이 불타는 마음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닐까? 그 답답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목매어 하십니까? 목말라 하십니까? 정말 메마르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보완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없으며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걸 과연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타락함과 육신의 연약한 상태로 인하여 적절한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간절함과 목마름과 메마름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몸인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아닌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굳이 읽지 않으려고 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곧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만나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갈급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이 머물게 하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안 만나 지내라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찾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손해지, 나만 손해야.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네, 한번 내가 구해봤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네, 이러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밋밋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자체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며, 가라지가 덧부러진 상태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이 불러 내 염려, 근심, 걱정, 유혹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개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정리정돈 정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개인의 삶이 정리정돈 정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개혁을 통한 회복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보면 뭐가 제일 귀하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가면요, 자신이 속한 환경이 정리정돈 정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자기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리정돈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그 환경이 정리정돈 정결되게 하시는, 자기가 속한 그 환경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하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의 말씀들이 알아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회복과 그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성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두 가지 복수적인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자기 내면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회복을 맛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 회복을 맛본 자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성전 중심의 삶, 성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 기회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누리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서로 시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은혜를 누리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섬기는 목장,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부서, 내가 섬기는 위원회, 내가 섬기는 모든 부서가 나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게 돼요. 생기가 돌아나고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을 통해 또 나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그 교회 내 식어진 영혼들도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혹은 여러분 일터에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마치 성냥개비 하나의 불은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10개가 모이고 100개가 모이면 그 불은 피할 수가 없고, 그 불 때문에 식어진 영혼들, 세상에 젖어 있는 영혼들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그래서 나의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공동체, 이 성전, 교회가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예배,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살아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십니다. 내 삶 심령 곳곳에, 단지 그는 외적인 삶의 환경의 영역뿐만 아닌 내적 모든 영역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이, 그 우상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6월절,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서 이기지 못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타락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의 회복,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K 마지막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성도들이 함께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 한 사람의 회복이 우리 가정의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회복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섬기고자 한 것인데, 참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섬기고자 한 것인데, A,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계획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며 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을 찾음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은혜, 그 개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강렬한 그 눈빛은 살아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의 기회를 찾게 하시고 감추인 보와 같은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충성의 기회를 발견하게 하시며 더 엎드려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개혁의 은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찾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불렀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섬기고자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하셔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찔러 쪼개던 내 심령, 내 혼과 육과 관절과 괄수를 찔러 쪼개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또한 C,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령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여러분, 1시간 하루 기도 엄청난 간증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그 은혜를 저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치 우리 교회가 비어지는 깨끗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부흥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 그것은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1시간 하루 기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0일짜리, 고등학생들 저렇게 쟤네들이 아멘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어른들이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그 고등학생 저 혼자 아멘 하는 소리보다 더 자가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들
내년에는 90일짜리, 그 다음에는 120일.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18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0일로 갔어요. 이게 참 여러분, 제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더 큰 믿음이 생기도록. 주여는 뭐고 아멘은 뭐야지. 갑자기 뭔가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이 될 때든 교회에서 연합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더 놀라운 꿈들이 꾸어지고 기대되어지고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가면 D, 수많은 이들이 함께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함께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면 나의 주변에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진다. 나 한 사람 뜨거우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내가 뜨겁지 못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다 보니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고 혼선과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받듯 해방되듯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면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죠. 성령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너져야 될 것들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없어져야 될 것들만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거되어야 될 것들만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되 그 버려진 것들의 자리에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뭔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11조. 지금의 내 11조의 수준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 믿고 이만큼 더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구별하는 것도 은혜고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 주실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들, 그 어떤 잘못된, 그러나 딱히 죄라고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의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죽어지고 정리되어졌다면, 포기되어졌다면 그럼 그 시간이 비어진 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락을 유행을 즐겼던 시간 비워지면 멍하니 이렇게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할 때 하나님 저렇게 내 이런 인생의 오락과 문화와 습관을 쓰였던 시간들이 하나님 즉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제거될 것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그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문화와 습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심으면 그 땅에 가라지나 잡초가 자랄 만한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무너지고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시간과 물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느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 무너지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제 시간이 쓰여지기를 원하며 제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할, 희생할, 헌신할, 수고할, 충성할 기회를 보여주실 때마다 물질을 아끼기 시작하죠. 여기 안 써도 돼. 이런 것이 필요 없어. 또한 그 시간이 구별되게 되죠. 그래 조금 분주하고 바빠지겠지만 정리정돈해서 그 시간 버리고 차라리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함으로써 죽어지고 버려지고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하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 높음이니라. 아멘.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약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슬람 국가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의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그것이 은혜의 때인 줄 몰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중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시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우상으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없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할 때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지 않으면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인 줄 모르면 나중에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때는 국가의 통제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지금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게 하시고 구할 수 있을 때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만나면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모스 5장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삽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6절 선포합니다. 메대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선포하기를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자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누려야 될 은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시야를 통해 요시야 개인의 개혁뿐만 아닌 나라와 민족이 개혁될 수 있도록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요시야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결단,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 살아가길 원치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그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며 결정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구함으로 요시야 왕이 만났던 개혁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